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집안일을 돌보는 여인, 지난주 브리스길라 얘기와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죠. 집안일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사실 제 남편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중에 집안일에, 부엌일에 은사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얼마나 고생을 할 거냐,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은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랬는데,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원칙은 왜 계속 부엌에 있으면서 부엌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욕을 먹냐. 그러니까 아내들이 보면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은 자매님들이 설거지라든지 뭐 이제 어떤 일들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없는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라면만 끓여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어디에 이제 여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혼자 집에 남아 있게 되면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집안일에 그렇게 막 이게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결혼하기 전에도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밖에 일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 파를 좀 다듬어라, 마늘을 좀 까라 그러면 엄마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투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답답하니까 아유 그래 너는 너 가서 너 일 해라 그러고 이제 그냥 엄마가 다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던 저여서 그런지 우리 애들도 역시 집안일에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얘기해봤지만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물론 공주처럼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되는 상황도 생기겠죠. 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나 돈으로 하는 것하고 내 몸이 움직여서 집안 일을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은 알아요. 이제 가정에서 해보면.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막 밥 해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을 그렇게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내가 집안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손으로 밥을 하고 음식을 차리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온 가족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다 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한 끼, 두 끼 밖에서 사 먹고 난 다음에는 집밥을 외치잖아요. 네? 집밥 먹고 싶다고. 뭐 김밥 사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서 직접 싸서 먹는 거 하고 맛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가. 근데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아무리 해도 표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하면 확 표가 나요. 막 정신없이 어질러지고 쓰레기통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집안일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주부들이 요즘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지 않느냐. 밥도 뭐 전문가에게, 애기도 전문가에게, 어린이집에서 다 그래도 보육교사로서 공부한 사람들이 애들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어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의 경우는 일을 하기보다 아이를 내가 내 손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손에 있는 거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양육자가 계속 바뀌게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겪는 불안감, 또 긴장감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뭐 누가 봐줘도 되지 뭐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일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받는 이 안정감은 사실상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적어도 2년, 3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있겠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꼭 주님 앞에서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엄마가 키우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계속 지내다가 보면 이게 2, 3년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필요를 생각을 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은 학교 들어가기 전인 대로 전이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하고 엄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보면 알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엄마의 도움을,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거죠. 엄마의 잔소리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춘기가 됐을 때는 더더욱더 이 아이들이 그 정서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정말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전업주부로서 우리 아이들을 내 손으로 엄마의 손으로 키우겠다. 엄마가 돌보겠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믿음으로 결정하면 저는 주님이 그 필요들도 채우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피하게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저 자신부터도 본인도 자기를 정죄하는 데 빠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왜 먹고 살만한데 왜 일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그 다른 사람들을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가정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 부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에 너무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안 하면 더 좋은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이건 출퇴근도 없어요.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야지 돼요. 뭐 그거는 마찬가지죠. 그 일하는 엄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종합예술이다. 하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많은 일들을 다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팔방미인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뭐 남편 그 내조도 잘하고 집안 인테리어도 너무 멋지게 잘 꾸미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좋고 막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팔방미인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해보면 하나의 뛰어난 사람, 네, 전문가를 알아주더라고요. 네, 역사 속에서는 전문가, 어떤 한 분야에서 막 뛰어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삶 전체를 봤을 때는 종합예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여기 책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가계부도 써야 되고, 집안일도 잘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책을 보시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제 경험과 함께 제가 주변에서 봐왔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있는 얘기도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26쪽에 보면서, 네, 226쪽에 보니까는, 여기 저자가
자기 남편이 소천했을 때 얘기를 잠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고 더 눈여겨보게 됐는데, 맨 위쪽에 부분에 있어요. 226쪽에. 스티브는 보험 하나 들지 않은 채 나와 세 자녀를 남겨두고 떠났지만, 네,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냈더라고요. 나는 그 모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네, 이럴 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었고 시간과 물질로 교제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뭐 가족들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거, 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제 남편이 보험 알레르기 있는 사람 같이 얘기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험을 드느냐.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다녔던 분들은 보험 필요 없다. 심지어는 이제 저기 차량 보험까지도 안 드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신다고 하는 거. 예.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는 대로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 약간 연결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달라는 거 다 주는 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주세요 할 때 다 주는 거. 오히려 기다리게 하고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정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다시 점검해 보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 잘못된 것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정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마 우리 자매님들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뭐 대학생인 때였어요. 그 다음에 결혼도 하기 전이었죠, 물론. 근데 정말 제 남편이 한번 그런 걱정했어요. 애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해서 무슨 수입을 갖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참 특별하신 방법으로 일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일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함께 일하고 있었던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고, 그러면서 한번 일해 보겠느냐. 근데 처음에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춤하고 뭐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한 학기 동안 그냥 쉬면서 집에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뭐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외롭다, 뭐 뭔가 이렇게 텅 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두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나니까는 집에 혼자 남아 있게 된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한번 닫으면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다시 그 보육원에 수산사마리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아들이 졸업할 동안 주님이 부족하지 않게 정말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이제 우리 작은아이가 먼저 결혼을 했고, 또 이제 퇴직한 다음에는 우리 큰딸도 결혼할 수 있게 주님이 정말
은혜를 더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뭐 보육원에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길을 열으셨고, 또 아이들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채울 수 있었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과 이제 같이 있다가 둘째 딸이 애를 둘을 낳고 나니까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정도를 같이 있었거든요. 2년을 같이 살아봤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우리 딸하고 그랬어요. 우리야, 같이 살아보고, 같이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괜찮습니다. 같이 사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이제 지금 접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애들하고 같이 살고 보니까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딸과 같이 있으니까 사위가 역시 어렵고 또 굉장히 잘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딸은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엄마 일이고 자기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부엌의 일은 엄마의 일이고 딸은 자기는 그 밖에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건강한 주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딸이 건강한 주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오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딸과 같이 있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전에는 내 손님이었어요. 내 손님으로 다 같이 와서 교제하고 나를 중심으로 교제권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딸의 가정에 내가 같이 있다가 보니까 딸 손님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같이 끼어서 막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이야기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대화하려고 하는 주제가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님에 따라서 물론 하게 되겠는 건데 이것이 양분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다음에 내가 이제 집에 방에 들어와서 있으면 걔네들이 얘기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고서 내가 방에 들어와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그 분위기 속에 내가 같이 앉아서 말에 끼어드는 것도 또 역시 어색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손님을 내가 마음대로 집으로 초대할 수가 없고 우리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엄마 눈치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같이 사는 것은 주거 공간을 달리하고 따로 있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따로 이제 살게는 됐었는데 하여튼 접대와 연결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지금도 이제 저희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90이 넘으셨고 예, 우리 식구들이 이제 막 엄마 만나러 오시고 또 성도들 간에도 우리 엄마를 잘 알고 이제 인사하러도 오고 또 그렇지만 이제 저를 만나러도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이 오시면은 우리 엄마도 거기에 다 끼어들고 싶으신 거예요. 예. 우리 어린애들이 있는 집도 비슷하지 않아요? 애들도 같이 앉아 있다가 보면은 우리 얘기를 못 해요. 애들이 자꾸 참견하고 또 걔들도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는 그 아이들 쳐다보고 얘기하다가 보면은 우리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뭔지는 분위기는 뭐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교제를 하기에는 어색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주로 교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모이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저자가 얘기한
자기 남편의 소천 이후의 얘기와 함께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경험들을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필요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고 있고, 집안 정리할 때, 불필요한 물건 다 없애봐라. 이거 요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는 물건을 자꾸 모았어요. 저도 이 버리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이거 언제 필요할 텐데, 그리고 자꾸 쌓아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더 그런 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버려야 된다. 버리는 게 정리하는 거다. 수납 공간을 자꾸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버리고, 또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여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버리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우리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옷 입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좀, 옷도 세련되게 좀 입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후지레하게 입지 말자. 너무 무채색으로 입지 말고, 좀, 밝은 색을 입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0이에요. 우리가 70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옷을 사준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옷을 사줬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야. 자기 스타일. 옷을 선물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워요. 이제 자기 스타일, 옷만이 아니죠. 이제 그릇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것들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은 안 쓰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꾸 그런 거는 밀어놓게 되고, 자기가 즐겨 입는 옷들을 입게 되니까, 아이고, 좀 밝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니까, 마음이, 자기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걱정거리가 오히려 더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그 전에 저희 시어머님도 보면은 저는 뭐 사드릴 상황이 안 됐는데 우리 동서 같은 경우는 옷을 때마다 잘 사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스타일과 20대 며느리와 이게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옆구리가 빡빡하게 불편한 옷이다 그래갖고 옆구리를 터버리고 다시 만든다든지, 소매가 뭐 어떻다 그러고 또 다시 만든다든지, 새 옷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수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자기에게 만든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까딱하딱 잘못하면 탈로 가는 당나귀 될 수 있다. 응?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 어린 애기를 태워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어린 애기를 태우고 가요.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당나귀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당나귀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건너다가 강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너무 다른 사람 얘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대로의 좀 주관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여겼다고 하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조언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 되다 보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쌓아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바꿔볼 필요는 있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바꿔봤을 때, 이거 참 좋았네, 괜찮네 하고 나도 만족스러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하루 일과를 글로 기록을 해라. 저는 저희 집에 이사 오니까는 전에 주인이 원력을
계획표, 그러니까 월간 계획표를 아예 벽에다 붙여놨는데 자기네가 이거 띄면은 벽지가 다 뜯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붙여놓겠다. 혹시 필요하면 그냥 써도 됩니다 해서 제 집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욕이 나더라고요. 월 계획을 물론 제가 스마트폰에다가도 계획을 다 세워요. 어디서 밖에서 사람들과 약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눈에 그냥 직접 금방 볼 수 있게 거기 계획표에다가 써 놓으니까는 참 도움이 됐어요. 또 제가 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그 교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일 노트 한 페이지를 열어놓고 아침부터 누구와 전화 받은 거, 우리는 그게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전화 받은 것도 어떤 내용을 전화했는지도 기록해 놓고, 또 아니면 누가 왔다 갔는지 자기 방에 다녀간 경우에 대해서도 그것도 기록해 놓고, 또 지출을 한 경우도 거기에 그냥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떤 얘기하다가 그때 우리 돈 뭐 어떻게 걷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지? 나는 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무슨 장부 보듯이 그걸 페이지를 열어서 그날 날짜를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고 참 좋은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막 그렇다고 무슨 일기 쓰듯이 꼼꼼하게 써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메모라도 그날 하루의 얘기를 한 페이지에다가 다 적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쓰는 거죠. 또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도록 조정을 해라. 나에게 맞는 시간 분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바쁜 사람들은 어떻든지 막 시간을 쪼개갖고 막 써요. 그래서 빈틈이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데요. 15분씩 단 나누어서 시간을 쓰라고. 그러니까 1시간씩 막 2시간씩 우리 옛날에 일과표, 방학 계획표 이런 거 이제 세울 때 보면은 2시간씩 뭐 공부 써놓고 뭐 취침 아니면 자유시간 뭐 그러면 쓸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큰 시간으로 2시간 막 5시간씩으로 이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한 15분 단위로 내가 뭘 할 건지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거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이제 손편지들 많이 썼는데 손편지를 쓰더라도 너무 길게 앉아서 막 쓸 게 아니라 한 15분 안에 내가 마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물론 어떤 때 15분도 넘게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15분 안에 일을 마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시간 활용이 훨씬 더 좋다, 뭐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는 것,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좋은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2가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리미질을 하면서 어떤 뭐 메시지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다리미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를 하면서 귀에 꽂고 또 해도 좋겠지요. 이렇게 한꺼번에 2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불 위에다 뭐를 올려놓고 할 때는 타이머를 맞춰 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깜빡하고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어서 우유병 몇 번 태워 먹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할 수 있으면 만약에 2가지나 3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고 할 때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타이머를 좀 맞춰놓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안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큰 부담감이 많이 사실은 있어요. 이걸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잘 치워지지 않는데 손님을 내가 초청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학자 박혜란 씨, 이분이 교육학자인데 특별히 이제
뭐, 잘 아실 텐데, 가수 이적 어머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 아이를 서울대를 보냈다, 새 아들을 서울대를 보냈다, 그래갖고 갑자기 더 유명해져 버린,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하는 얘기들을 쭉 하는 가운데 제가 들어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신앙적인 것은 없어요. 신앙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믿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들을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힘쓰고 달달달달 볶아서 보낸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주는 만큼 이 아이는 큽니다. 응?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막 어떻게 가르칠까? 혹시 뭐 준비물 안 갖고 갔다고 해서 막 갖다 주고 우산 갖다가 뭐 비 오는 날 씌워주고 이렇게 안 해도 그 아이들은 자기대로 알아서 잘 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나이 40이 되어서 39, 정확히 하면은 39에 되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이럴 때 자기가 어떤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을 줄일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쓸고 닦는 일을 줄여야 되겠다. 쓸고 닦는 일을 줄여야 되겠다. 목적이 생기니까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쓸고 닦는 일을 줄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도 반대를 하셨대요. 애나 잘 키우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공부는 무슨 공부냐 막 이러고 굉장히 야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님 같으시면 지금 옛날에니까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래 나도 공부했을 것 같다. 나도 좀 더 배웠으면 하는 그런 후회감이 있었다. 그래 근데 네가 만약 공부를 한다면 내가 시어머니로서 뭘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때 당당하게 대답을 했대. 그때 어머니 저 김치는 못 담아 먹을 것 같아요. 김치 담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김치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어머님이 정말 김치 담아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럴 때 김치를 담아주셨대. 근데 정말 청소할 시간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는 아이들이 다 알아서 자기 방 다 자기가 치우게 하고 못 치웠어도 그냥 밀고 다니더라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밀어놓고 책상에 앉았더니 아들들이 다 같이 와서 같이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만약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다든지 이런다고 할 때 저는 이분이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조금 더 밀어놓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밀어놓고라도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쓰셨더라고요. 결혼해도 좋다. 괜찮다. 이분이 육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엄마들이 왜 이걸 포기하느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거다.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믿지 않는 분이기는 하지만은, 좋은, 좀 배움을 가질 수 있는 본이 되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문대로 이제 가는데 가정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으면은 교과서와 좀 맞춰서 가야지 하고 하는 부담감을 조금 가지게 되거든요. 가정경제 전문가.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 안에서 내가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또 그러셨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내가 가정 경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좀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여기에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이라고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많이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거는 부자일 뿐이에요.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근데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잘 못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고 바울은 아주 굉장히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강단에서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들은 이런 말씀을 듣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회 전체적으로 막 대출 받아서 뭐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얘기가 돼 있어서 카드도 사실상은 빚이 아니에요. 빚이에요. 예. 카드도 뭐 3개월 할부요, 10개월 할부요 해놓으면 10개월 동안 이거 빚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막 쓰는 거예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신용카드 그냥 가지고 있던 걸로 그냥 쓰긴 했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내가 신용카드를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체크카드 하나로 쓰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가 주는 무슨, 뭐 많이 있잖아요. 어? 혜택. 근데 여기에서도 얘기해요. 그 뭐 혜택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그만큼의 지출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요즘은 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외상 지지 말아라. 나중에 먼 가게에서 외상으로 있다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휴가 돼갖고 가버리고,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내 외상값도 안 갖고 갔네.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외상 지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즘 얘기하면은 할부하지 말아라는 거죠. 대출. 그러나 할부나 대출, 또 요즘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충분히 원금 상환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 밖의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보험을 드는 경우에도 보면 엄청나게 자기 수입과 상관없이 막 들어놓는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보험을 다 해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카드 사용하는 거, 저는 할 수 있으면 현금 카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나를 안정적으로 가게 해줘요. 계속 빚에 쫓들려서 막 불안불안하게 살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 서지 말아라. 요즘은 보증 서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증 많이 쓰고 보증 때문에 자기가 한 푼도 써보지 않고 집이 날아가고 막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었어요. 보증 서는 것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될 거다.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거, 이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쓰다가 헌금하지 절대로 모자라게 되지 남아서 헌금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미리 정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해야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너그럽게 연보하라. 고린도후서 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드리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갖고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내 지갑이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이것을 내 마음에 아주 작정하고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 구제하라고 하는 거죠.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일. 끝에어 구제하게 되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정말 우리가 나누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더 넉넉하게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저는 부부가 내 돈, 네 돈 하고 따로 관리하는 거는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특별히 맞벌이 하면서 이런 얘기 저 들었어요. 물론 어떤 자매님의 경우는 외국 사람과 결혼을 했고, 외국의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왜 나보고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너가 필요하면 네가 돈을 벌어서 써라. 라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주 그냥 막 정말 놀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싫어서 자기가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를 들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부양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네,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힘을 주셨고 땀을 흘려서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하셨어요. 땀을 흘리고. 근데 이 남편이 그 부양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부가 내 돈, 네 돈 하고 따로 주머니를 찰 일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 빚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만약 우리가 빚이 있다면 먼저 빚을 갚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빚에 허덕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좀 뭐 여기 다른 얘기긴 한데 내 지갑과 휴대폰을 공유할 수 있는가 우리 부부가. 예. 아내가 내 휴대폰 볼까봐 아니면 남편이 내 휴대폰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볼까봐 감춰야 되는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내가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갑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필요하고 또 휴대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일부러 형사처럼 내 남편,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막 조사하기 위해서 보는 것 이건 또 잘못하는 거죠. 요즘은 법적으로도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러대요. 그러나 법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누가 전화했네요 하고 갖다 줄 수도 있고 정말 편안하게 서로가 열어놓고 살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저는 돈 관리는 아내가 해야 된다. 남편이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남편이 더 잘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관리를 하되 그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돈 계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금방 들으면 잊어버려요. 뭐 누가 뭐 몇 평 아파트는 얼마래더라 이런 얘기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몇 평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였다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사갖고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줬나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은 돈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여기 230쪽에 보면은 신용을 남용하지 말아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꼭 현금으로 기다렸다가 현금이 되면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대출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요즘 다 그렇게들 많이들 하기 때문에 집을 사도 뭐 대출 받아서 사서 나중에 뭐 뻥 튀겨 갖고 그야말로 오른 값으로 팔면 대출금 갖고도 남는다. 물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신용 너무 남발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장을 보러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장 보러 가기 전에 배고플 때 장 보러 가면요. 필요 없는 거 많이 사요. 먹고 뭐 이거 맛있겠네. 그 다음에 또 가서 먹어보고 또 맛있겠네 하고 또 사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장 보러 가기 전에는 먼저 먹어보고 먹고 난 다음에 가라. 충동 구매하지 않게. 할인 상품이라고 해서 너무 무작정 많이 사지 말아라. 쟁여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정말 제 마음에 생각해요. 저 냉장고를 빨리 비워야 될 텐데. 왜 갖다가 자꾸 쟁여 놓는지 몰라요. 아마 한 달도 먹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또 엄마 혼자 있으면서 시장 가서 무거운 거 들고 오면 안 되니까 뭐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이제 뭐 제가 의사로부터 들은 게 있으니까는 해서 미리 이제 막 쿠팡으로 막 보내와서 일부러 그렇게 쟁여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눠줄 수 있으면 다 나눠주세요.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오래 묵혀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날 것만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할 수 있으면 나눠주고, 네, 또 갖다 주고, 또 필요 없는 거 정말 버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냉장고 파먹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태도 점검해라 그랬어요. 우리 청직이에요. 우리가 잠깐 맡은 거잖아요. 근데 관리를 잘못하면 얼마나 주인이 맡겨놓고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식단표도 만들어라 뭐 얘기해요. 우리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뭐 많이 얘기들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먹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은 먹는 것 얘기하면서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나친 탐식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다 문제가 와 있지 않아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먹어야 되겠어.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우리 잘 분석해서 엄마들이 지혜롭게 가족 지킴이에요. 건강 지킴이이기 때문에. 또 식사 준비 때 미적 감각. 이거 정말 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뚜껑 막 딱딱 열어놓고 그 다음에 먹다가 이제 저는 집게 갖다 꽂아놔요. 집게 꽂아놓고 여기서 각자 자기 접시에 덜어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뚜껑 딱딱 덮고 얼른 집어넣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인데 제 남편이 어느 날 애들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은 우리 손님이 와서 같이 먹는 것처럼 먹었으면 좋지 않겠니? 손님이 오시면 어쨌든 접시가 달라져요. 네, 우리 밥그릇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미적인 감각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는 정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우리 많이 배우는 건데 따뜻한 분위기. 네, 따뜻한 분위기. 밥을 먹으면서 막 인상 쓰고 먹는다든지 막 심각한 얘기를 해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유머와 함께 같이 웃으면서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주부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너무 심각한 얘기는 밥 먹을 때 하지 말자. 우리 밥 먹고 배고픈 사람과 배고픈 남편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배가 부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음식점에 갔을 때 부부가 왔는지 불륜의 커플이 왔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들어오면서 화기애애하게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 절대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앉으면서도 테레비만 보고 있는 사람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부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것이 꼭 불륜 커플에게만 그런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부부가 함께 어떻게 재미있게 잘 살까. 예, 이거 연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뭐 기차 타고 어디 가더라도 일부러 같이 얘기를 오손도손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보고 어머 참 아름다운 부부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에 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부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문화 자체가 무뚝뚝한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문화이다 보니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좀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종합예술이에요. 선교사 현실은 팔방미인을 요구하고 역사는 전문가를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땅을 딛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나는 이것만 잘하니까 이것만 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난 카레라이스만 잘하니까 카레라이스만 할 거야. 이러면 맨날 주구장창 카레라이스만 먹는다고 하면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어떤 전도자 부부가 애들 밥 먹으라고 김치찌개 한 통 끓여놓고 자기는 전도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군소리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맨날 그렇게 사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 옛날에 하나님이 만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맨날 만나만 주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겠냐고. 그렇죠. 우리는 변화도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창의적인 마음으로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집안일 생각할 때 참 저 자신이 쉽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자고 하는 거죠. 노력하자. 그다음에 옛날 우리 앞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전혀 다른 데 와 있었거든요. 김장한 목사님 부인은 트루디라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1959년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는 전쟁 끝나고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이분은 한국에 와서 불 때는 데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웠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겪는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합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또 자기 아들이 물어봤어. 막 울면서 엄마 왜 우리 엄마는 왜 한국에 왔어? 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야 돼? 우리 미국으로 가면 안 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많이 놀리고 자기는 샌드위치 먹고 있는 때 애들은 콩자밥 먹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땡코라고 놀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놀림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막 울면서 우리 미국으로 가자고. 그때 이 너희 아빠가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온 거고 엄마도 한국을 사랑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되셨어. 아빠도 엄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내가 뭔가를 바꿔버리려고 하고 이분도 자기가 미국에서 살던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불편한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감수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시집 식구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어? 왜 그래가 아니라 이분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저항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네들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조금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잘난 척하고 싶고 자기가 우월감을 가고 우리는 이런 것이 신앙 안에서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막 주님 안에서 자기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자기 누리는 것 감사하지요. 근데 그런 것이 영적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들이 정말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나는 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함께 있었던 요한나 자매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국이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계란 후라이도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어떨까. 네. 저는 한국 서서평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왔던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급파에도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면서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을 사랑하고 도왔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들 자신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두신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접대나 섬김이 아니라 그들을 나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분들에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으면서 우리가 저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물론 충분히 잘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배운 것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길을 열어서 또 해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막 고난을 받고 일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가족들 간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으로서 아이도 돌봐야 되고 또 아내의 필요도 또 자기가 채워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주님 저 이런 거 말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막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너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거 하찮게 보이지만 그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할 때 나중에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게 하듯이 자기 아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자기가 도울 수 있었고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자꾸 요구할 때 자기가 도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형제님을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딴 거, 더 멋진 일이 뭐 어떻게 있을까 자꾸 멀리를 봐요. 근데 지금 현재 내 가족에게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가치가 없는 일 같이 여기지만 사실상 그 일이 제일 내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당장 보이는 것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하시고 그들이 집안일을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또 나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내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게 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도 지혜도 체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들 영육간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그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